저희가 그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야고보서의 그 주제는 이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고 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누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들의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3장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여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 주제는 저희들이 2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2장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내용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차별해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룹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치 모임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주보 3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답을 불러드리면 빨리빨리 적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문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이어지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제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었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한 사람,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부와 그리고 높은 지위 신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제 누추한 옷, 그러니까 참 냄새가 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아마 안내를 쓰셨던 분들이 이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지를 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눈여겨 보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로 보면 스페셜 어텐션입니다. 스페셜, 정말 스페셜한 그런 소위 어텐션,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제 거기 서 있든지, 이거는 뭐겠습니까? 무관심이죠. 아니 뭐 거기 서 있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혹시 앉을 곳이 없으면 내 발등상, 내 발 아래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무관심에다가 이제 멸시를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잘못됐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행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되는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택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차별 없이 택하셨고, 또 그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6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정서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도 잘해주게 되고, 좀 우리들한테 때로는 좀 막 그릇되이 행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6절 후반부에서는 이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대부터 어쩌면 지금까지도 부한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죠. 부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억압했다. 부한 자들이 억압하고,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없던 죄도 덮어 씌워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불리어지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질 때는 누구와 같이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잘못을 부한 사람들이 범하기가 쉽다는 거죠. 부한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왜 그 앞에 굽신거리느냐?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라고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법. 그런데 이제 원문은 최고의 법이라기보다는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로얄, 왕의 법입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법,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건간에 이제 책을 하나 보는 게, 이제 한 미국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또 그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내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히브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배우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가 깨닫게 된 글들을 쓴 책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최고의 법인데, 이 법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와 같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거기에 가치를 붙이지 않고 너와 같은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이웃은 누구죠? 바로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나의 이웃을 바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 법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행동입니다. 잘하는 거다.
그런데 9절에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여러분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9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로 범법자로 정죄하는, 바로 이거는 죄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9절 말씀이 10절 말씀이 설명하는, 9절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지금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이 법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충격이었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은 8절과 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를 듭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율법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전부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우리는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만 그런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통법규를 한번 위반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한두 번 경험이 있는데, 이제 교통법규를 딱 위반해가지고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신호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막 경찰이 서 계셔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사인을 주죠. 그러면 이제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런 다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모르죠.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내가 운전 20년 동안 한 번도 법규 안 어기고 다 지키며 잘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 집안에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에 20년 만에 딱 한 번 이 신호 한 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모두 지킨 것 같고 이 한 번 어긴 거 쌤쌤합시다. 그냥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당한 우리 경찰분들이면 봐주지 않죠. 아무리 20년 동안 모든 법규를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온 율법을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바로 율법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을 깨트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다. 범죄, 범법 행위에 대한 의미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6번째와 7번째 계명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붙잡아서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무슨 섭섭하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 가운데 나머지는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켰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지켰고, 탐내지 말라 나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살인하지 말라, 요거 하나만 나는 범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머지 다 지키고 하나 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한다면 이분은 교도소 가시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죠. 여러분, 법을 깨트린다는 것은 모든 법을 깨트려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체 율법 중에 한 부분을 깨트리면 그것은 전체를 깨트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지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참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여러 주석들을 참조했는데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된 주석이지만 칼빈 주석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칼빈 주석. 그런데 아시겠지만 칼빈은 전공이 법입니다. 원래 법을 전공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칼빈 주석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됐어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부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전체성이죠. 전체성. 이 전체성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 중에 바로 부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웃 중에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중에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내 이웃 중에 일부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일부만 사랑하는 것이니까 전체성을 깨트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칼빈의 주석을 보고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예를 들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초점이 다르지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저버린 그 타협주의자다라고 비난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초점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웃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방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 곁에 있는 이웃이라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는 아무런 제한과 테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사람은 바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이웃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웃 중에 일부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전체성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이렇게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재밌는 것이, 누구도 나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 차별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아픔을 호소하는 연락이 올 때 태반이 뭘까요? 저한테 일하고 하는 분들은 태반이 뭐냐, 목사님 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속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아픔을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중에는 나와 코드가 맞는 분도 있고 부한자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이웃 중에는 여러분,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차별 대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야고보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금 참고 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우리 자막에 아마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분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고 어려운 표현이 뭔가 하면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 아마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야고보만 사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정말 즐겨서는 정말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과 다른 표현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존재인가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법인데, 차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어디에 새기느냐?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기고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대부분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을 아시나요? 요시야 왕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완벽한,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불의의 사고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정말 요시야가 이루어 놓았던 그 완벽한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는 새 언약은 이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왜 요시야 왕의 그 가장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가장 탁월한 종교개혁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 몸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의 10계명은 뭐죠? 우리 몸 밖에 있었으니까 이 몸 밖에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법을 어디 새기느냐? 우리 몸 안에 새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느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는 이 자유의 율법, 이 자유의 율법 따라서 너희는 심판받을 자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도 좀 어려운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지금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이제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겠습니까? 우리 마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마귀 선생님께서 시비를 걸어요. 저 이 목사, 목사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제 잘못된 과거를 다 덜추어냅니다. 다 덜추어내면, 그러면 이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 판사이신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잠깐만,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이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금사가 이야기했는 게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이런 잘못을 범한 이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런 나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기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긍휼로 정의를 이기신 분,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판사이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지금 저 이 목사가 지금 너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정말 너를 따르는 사람이다, 너를 믿는 사람이다. 증거가 뭐냐? 증거. 아니,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면 긍휼이 정의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건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목사, 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야? 증거.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목사, 하나님, 정말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 대할 때 바로 차별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들에게 차별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긍휼이 바로 이기고 자랑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은 제 평생에 좀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되면 좋을까? 저는 도대체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되면 좋을까? 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런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든 그분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잘 안 돼. 그렇지만 저는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참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식들 하는 일이 지지리도 안 되고 모든 고생 다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누구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할머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참 예수님 믿으셨지만 지지리도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할머님 생전에 뭐 좋은 날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철야하는데 왜 자식들 모양이 젓가락이야?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난 후에 뭐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 바로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남자들 중에 하는 일이 지지리도 안 되고 하기만 하면 실패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래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제대로 한번 성공하고 남을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그래도 그 밑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자분들을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님도 소망이 없는 시간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웠던 그런 어떤 사람. 그러나 어떻게 됐죠? 바로 그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어쩌면 오늘의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놀라운 미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죠. 이 차별 없는 사랑이 주님께 받아서 이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모든 정죄, 우리의 모든 부족함 다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승리와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차별을 넘어서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긍휼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치 모임도 시작을 했는데, 예치 모임 뭐 요번에 좀 세상이 조용한데 예치 모임 편성하고 나면 얼마나 저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이런 사람을 우리 예치에 넣으셔가지고 뭐. 근데 요번에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직은 이런 말씀 별로 없으셔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친원들 중에 여러분 정말 나와 코드가 맞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분 가까이 하면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참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섬겨볼 때만 이 세상을 향해 그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섬길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차별 대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